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으면 시체를 씻어 바다에 묻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내리고 다락방에 올라오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신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리거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그 사역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보면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똑같은 사람을 누스트라에서 고치게 돼요. 베드로에게 신비한 능력들이 있어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나음을 입는 그러한 치유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병자들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대면한다면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바예수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면 바울은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황홀경에 경험하고 바울 역시 기도 중에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그 황홀경 중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큰 보자기 환상을 베드로가 보았다면 바울은 어떤 환상을 보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후 기적적으로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다면 바울은 옥에 갇힌 후 기적적으로 큰 지진을 통하여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를 같은 구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누가의 의도는 단순한데요. 베드로가 바울과 똑같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와 똑같은 사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논쟁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과연 사도냐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냐라는 것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절이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대부분 편지들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이 바울을 비교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도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인물 중심으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인 13장부터 마지막 28장은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9장 32절부터 12장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행전 속에 베드로 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드로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전도 여행이 바울 행전이 펼쳐지게 되죠. 비록 사도행전이 베드로와 바울 행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의 관심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아닌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끝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나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순교했다는데 왜 그 이야기가 없지, 바울이 로마에 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이야기가 모호하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특히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키셨는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사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역시 자신에게 시선들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장 32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9장 32절에 그때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들이 잠잠해졌을 때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을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사방을 다니며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8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 외에 믿는 사람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은 그 박해의 현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시설이 연약한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급하게 철수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늘고 계십니다. 선교사 안전수칙에 따라서 이 철수가 결정되면 빨리 항공편이 있을 때 철수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철수할 수 있음에도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왜 그분들이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냐면, 선교지를 떠난 후에 이것이 안정되고 돌아오면 다음에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현지 일들과 함께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부르심과 현지의 사정에 따라
기도한 후에 결정하는 것,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실제 현실이 되면 저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끝까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목소리도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약간 좋지 않은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설교를 위해서 목소리를 아껴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서야 되나요? 예배자로 서야 되나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설교자보다는 예배자로 서는 게 먼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소리 쓰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제가 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대가 약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니다, 나는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가 또 안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건 어느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배하는 자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박해가 끝나고 이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자 그제서야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을 따라 사방에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는 룻다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2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기 룻다라는 지역으로 간 것을 보게 돼요. 룻다에 갔더니 성도들을 신방하는 중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8년째 누워있는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정돈하라 라고 말하자 애니야가 누웠던 침상에서 곧 일어나게 돼요.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에 가셨을 때 네 사람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침상째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곧 중풍병자가 일어나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도 똑같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베드로도 똑같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초점은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킬 때도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자세히 듣고자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걸은 것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자신에게 쏠리는 그 관심들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쳤다면
바울은 누스기아에서 못 걷게 된 사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합니다. 똑같이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를 걷게 하니까 무리가 막 환호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하면서 제우스 신전으로 데려가서 소를 잡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옷을 찢으며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을 말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행하고도 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언제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기적은 그 결과가 복음 확장으로 이어져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가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통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다음에 기록된 욥바의 다비다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6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아실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리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내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애니야, 다비다 이 이야기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쉽게 이 애니야랑 다비다가 둘 다 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애니야는 남자고 다비다는 여자입니다. 다비다는 시므리식의 이름이고 이것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도르가가 됩니다. 다비다가 루다의 성도를 돌아보며 애니야를 고쳤을 때, 지도를 볼까요?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 루다에 있을 때 욥바에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청해요. 와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다락방에 시체를 뉘어놨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락방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었어요. 특별히 많은 과부들이 평소에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보이며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 눈을 뜨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과 매우 또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복음서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은 매우 비슷합니다. 욥바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듯이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무릎 꿇고.
이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죽어가고 있는 딸을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예수님 오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마태복음은 죽은 딸을 위해서 집으로 간청하죠. 아무튼 예수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예수님이 부모와 3명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아람어로 표현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뭐예요? 달리다금.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다비다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이는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를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베드로는 다비다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한 것,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거기에는 다락방에는 다비다 시체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뭐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건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가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애니야에게 말하고 다비다를 일으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하고도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막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곤 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요. 교회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는 목사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목사는 교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며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게 돼요. 그렇게 베드로는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치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욥바의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온 욥바 사람에게 알려졌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야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욥바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의 두 기적은 모두 예수님의 기적과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으킨 것,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과 같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킨 사건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초점이 아닌 주님께로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 마옵소서 강하게 항의하던 그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받기 원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이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높임받길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점차 성장함으로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비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다비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기록된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제자란 가르침을 받고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다비다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선행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착한 일을 행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이었어요. 이 다비다는 어쩌다가 행사처럼 한 번씩 선행하고 구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선행과 구제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했죠. 과부들은 울면서 베드로에게 그가 평상시에 지어줬던 옷들을 보여주면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옷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재산이었죠.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삶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만큼 그녀의 삶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모습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성적표를 받는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장례식장입니다. 많은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산 사람의 장례식과 반대로 많은 악행과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장례식이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성적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 삶의 선행과 구제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교회로 기억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타이중 한국교회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감사헌금을 이웃과 선교를 위해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로서 후원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과 성탄절만이라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 사용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고도 했었고요. 그러던 중 23일 지난 목요일 밤에 10시 정도에 타이중에서 사역하시는 김성경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급하게 병원의 응급실에 가신다라는 이 긴급 중보기도 제목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맹장염으로 새벽에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병원비 4만 원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소식이 저한테 온 것도 아니고 아내랑 몇몇 분들 기도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저한테 전해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태어나기 위해서 4만 원이 필요하다,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들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부활절 헌금을 이때를 위해 하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단톡방으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의견들이 없었고 오후가 거의 다 됐을 때 다시 아내에게 연락이 왔는데 협력하는 대만 교회에서 3만 원을 급하게 모금했다고 마지막까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이야기가 딱 왔어요. 그리고 우리 부활절 그 감사헌금이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10,00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필요한 재정을 채우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건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다라는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봤더니 김성경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그분이 친히 만들어주신 거예요. 당시 대만에서 저희가 이 십자가와 헌금함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백화점들을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공장까지 소개받아서 딱콩에 있는 공장까지 갔는데 너무 비싸요. 정말로 십자가와 헌금함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습니다. 초창기 때. 그 사실을 김성경 목사님이 아시고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척하시는 여러 교회에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제가 헌금한 후에 그 선교사님의 선행과 구제가 떠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을 향해 내려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가고 고국에 돌아가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요빠와 가까운 눕다에 있을 바로 그때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치료비가 필요한 바로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마지막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이중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